그런데 여기서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내가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어. 내가 지난 주일에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개혁주의 정신 위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고 개혁주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더 가다듬고 싶어요. 실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그 중간사의 역사 사건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 중간사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정신을 봐가지고 이거 중간사 시절에는 얼마만큼 다이베이션 벗어났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개혁주의라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칼빈주의라고 떠오르겠죠. 그런데 실제 개혁주의는 물론 칼빈의 5대 사상이 핵심은 되어 있지만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보다 범위가 좀 넓어요. 그 칼빈이 개혁주의 근간은 세웠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그 신앙적인 경건함을 보태가지고 그 개혁주의라는 큰 신앙체계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개혁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그 개혁주의 다음에 무슨 말을 잘 붙여요? 개혁 정통이라고 붙이지. 왜 그런 정통이라고 붙이느냐? 개혁주의 정통. 이 정통이라는 뜻은 뭐냐? 개혁주의는 그냥 우리 신학 체계나 이론적인 신학 체계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의 체계예요.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이 교리적인 그런 개혁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우리 삶이 뒤따라야 돼요. 이 삶이 뒤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는 자체가 있죠. 그 자체에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개혁 정통이라는 말은 실제는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가장 핵심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절대 권력,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것이 근간인데 이런 신앙적인 체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시대부터 속사도시대를 거쳐서 교부들이 정말 죽음을 바치면서까지 피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이 정통이라는 말은, 정통이라는 것이 영어로 오르소독스인데 정통이라는 것은 본줄기라는 뜻이야. 우리 신앙의 본줄기. 이 신앙의 본줄기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2사도에서부터 속사도에서 교부들 신앙까지 내려오면서 이것이 종교개혁 때 다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고는 개혁주의 정통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개혁 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 대열에 서 있는지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와서 우리가 개혁주의 중에서 그 칼빈의 은총교리 있죠. 의칭, 참 칭의. 우리는 한 번 칭의 어렵다 인정을 하다 싶으면 됐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야. 우리가 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빚을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말이거든. 우리의 빚은 뭐냐면 죄라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너 그런 죄인이지만은 너 죄를 묻지 않겠다. 그냥 다 있지만은 너가 죄인이지만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런 것이 칭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를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죄 지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한테 빚을 또 지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죄를 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하이델베르거 교리, 하이델베르 문답, 60문답에 보면은 칭의로서 반드시 우리가 그 뒤에 따라야 될 것이 거룩이요. 반드시 그 뒤에는 거룩한 삶이 되더라야 돼. 그런데 그 거룩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에 들어가지가 못해. 거룩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칭의의 본뜻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하이델베르그 공부 배웠죠? 60문답에 가서 쫙 다 읽어봐요. 그게 칭의와 거룩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고 그냥 나는 칭의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그 칭의의 본뜻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학 체계나 그냥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큰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 안에 그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정통이라는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당시 중간기에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나파들이 전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전혀 개혁주의 신앙정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12 제자 중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땅 위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2 제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그 폴리카르나 이그나티우스나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는 설에 의하면 베드로나 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폴리카르는 요한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그 삶은 비참하게, 세상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거지 없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땅 위에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 땅 위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해주세요는 비슷한 말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고 그런 정통적인 신앙 위에서 바로 살려면은 땅 위에서 우리 부귀영화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금욕적이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개혁주의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개혁적인 교회에는 그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자세, 생활을 개혁을 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근본 교리를 바꾸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우리의 근본 교리, 우리가 고백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그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님의 그런 기독론에 대해서, 이것은 이레니우스하고 누구 이름 생각? 그 사람 생각 누구지? 니케아 종교회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다가 정말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에는 이레니우스파가 적시를 했다고. 그의 교권을 다 잡고 있었어. 그 아타나시우스는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노로에 그 고문에 맞아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정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부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 영국에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이름 틴데일이라는 그런 개혁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져 있었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읽었어. 그런데 이 틴데일이 일반 서민이 읽는 쉬운 영어를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도망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한다. 거기서도 잡혀서 46살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후스도 마찬가지야. 체코에서 처음에 칼빈이나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체코에서 후스라는 그런 사자가, 이 가톨릭은 완전히 엉터리다. 성경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황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30년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개신교들이 구교한테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에서도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반성운동을 제수잇이라고 그래. 제수잇파가 스페인에서 시작됐어. 이것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그 운동을 시작이 됐어. 이것이 가톨릭 안에 열성분자야. 이 사람은 결사대처럼 되어가지고 신교 신자들을 밤중에 다니면서 암살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마치 중간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하고 비슷한 성격이야. 지금도 제수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책 중에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소비사회의 크리스찬. 그 책을 쓴 사람이 보니까 제수파 신부야. 이 소비사회에, 근데 제수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최근에 와서는 제수파가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중에서도 굉장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스 킹이라는 사람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책 지은 사람도 개혁주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수파라는 사람은 가톨릭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제수파들이 이 비밀 결사대처럼
이 밤중에 다니면서 개신교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학살을.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 못지않게 구교에서 죽은 신교 신자가 그 숫자가 못지않을 거라 그래요. 이런 피의 공탑 위에서 선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으로는 개혁주의라는 말 하지 마. 그건 위선된 거야. 굉장히 위선된 거야. 요즘은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 받으면 끝이다. 은혜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경건이 뒤따라야 돼요. 경건이 뒤따르지 않은 그런 은혜, 경건이 뒤따르지 않은 칭의는 죽은 칭의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 삶은 개혁주의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로 나갈 때 처음에 그 질문 나는 누구냐?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그렇게 그 답이 스스로 답이 만들어질 거라 봐요. 나는 누구냐? 뭐 때문에 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영국의 성공의 신부 중에 한 사람인데 칼라일인가 한 400페이지 되는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 제시 라일.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 한 사가지고 읽어봐요. 참 도움이 될 거야. 거기서 우리 거룩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나가야 될 길이야. 거룩이라는 삶은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나 가는 길이 아니야.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그 길을 가야 돼. 자, 오늘 공부 몇 시입니까? 끝날 때 됐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시간 간단히 끝났네. 자,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질문도 하고. 특히 개혁주의라는 거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 오늘 갈렙반에서는 이제 은혜 그런 세계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또 이렇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받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의무감 때문에 또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장로님의 거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 이후에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걸 따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면 구원 안 받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하고 이렇게 거룩의 삶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것도 은혜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의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칭의만 받으면은 너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신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가장 그 역설적인 말은 그 모하메드 종교 그런 뭐라 그러나, 이슬람도 하나님은 있어. 그 이슬람한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있는 거야, 걔들. 하나님은, 이슬람 걔들도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다고 믿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의 죄의 속성, 옛날 사람을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다시 내 이 사람 말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바빙크의 개혁파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1권, 2권이 있다가 몇 번 이야기했죠. 1권은 일반적인 우리 윤리고 2권은 구속받은 자의 윤리학. 1권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운 자리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옛날 속성이 자꾸 되살아난다고. 자꾸 제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금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르는 것이 금욕이야. 금욕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자르는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을 내 마음에서 자르려고 하는 이것이 금욕인데, 근데 이 자르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해. 이것이 은혜라고.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회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금식기도도 하고 장로님처럼 성경이나 이런 하나님 신앙 연구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아직 그거를 잘 못하면 내가 이러다가 신앙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룩의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일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마치 이제 중요한 거를 빼놓고 산뜻하게 그런 삶의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은 그렇지,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따지면은 이제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의무감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다 느낄 거고, 그렇게 크게 따지면은 은혜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결국 구원의 핵심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나가냐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충성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도와주고 했는데 와 내를 예수님 모른다 그럽니까? 예수님, 그것은 너 명예를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데 또 한쪽을 물에 대해서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서는 끌어들이고 안으면서 데리고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나 충성된 신앙 활동을 하더라도 내 의를 위해서 하느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그 본심을 보신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고 수양회를 열심히 가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내 의를 위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딱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야.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야. 그래서 우리는 왼손이 선한 일을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선한 일을 하면은 현대인들은 내 몸 전체가 영광을 받아.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고. 근데 그 심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 도움받으면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그런 거마저도 그러니까 논리가 약간 좀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내 이름도 없고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참 여러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내가 남한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 기뻐해라.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런 비난과 욕을 묻고 남한테 멸시를 당하고 짓밟힐 때 나는 그만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그 겸손해져서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부들은 남한테 멸시를 받으면 굉장히 기뻐했대요. 요즘 사람들은 내 인권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남이 나를 감히 왜 나를 갖다 무시를 해? 굉장히 화를 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될 때 남한테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기분 좋아해라. 남한테 무시를 당할 때 이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야. 이것이 겸손이야. 진정한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교부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야.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겠네요. 전혀 다르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광받기를 위하고 남이 서기를 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러지. 전혀 반대야.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도서 말씀대로 헛것이라고요. 세상에서 부귀영화이 전부 다 헛거야. 일시에 그냥 호흡처럼. 이게 헛것이라는 말이 헬라어 참 히브리어 원년에 그 무슨 용어로 쓰느냐면 숨이래 숨. 우리가 한번 숨 쉬면 사라져버리죠. 바람이야. 네. 바람만 쑥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잖아.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것은 헛되고 몇 번이나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목에 사례가 들리네. 사례가 요거 보면 돼. 근데 그만큼 이 세상 모든 것은 헛거야. 참된 것은 내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거룩 말했던 거하고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네요. 아까는 그냥 작정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랬는데 방금 전에 설명 또 하니까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와, 현대인들이 오늘 문화가 제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야? 인권이지. 나의 권리야. 인권을 가르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럼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기 좋아하는 사람. 나는 그 복음성가 굉장히 싫어해.
욕하지 않은 복음성가. 내가 그 복음성가는 잘 안 불러. 우리 애들도 부르지 말아. 아, 너거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다. 그리고 애들 그 분유 선전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문구가 내 아기는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나 그것도 굉장히 싫어해. 유기농으로 특별하니까. 오늘날 현대 문화가 그래. 그래서 진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대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 존재감이 나타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내가 어떤 좋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큰 부귀영화를 가지면 그것이 그 자체가 내 존재야. 그 자체가 내 존재고 존재의 의미야. 얼마나 허황된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사회 나가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갖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람을 좀 세워주고 그런 게 목적이 되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보통 하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로님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도와줄 바 제일 사랑하는 말은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제일 사랑하는 말이에요. 진정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하면 저주처럼 들려. 그렇죠. 약간 광신도처럼 광신도 저주처럼 들리고 꽝 박힌 사람처럼. 사회가 그만큼 악해져 있어. 요즘 느끼는 게 사회 전체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 교회만 딱 나가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교회 들어올 때 머리를 붙여 들어오고 교회 나가면 머리를 뗀대. 그러면 교회에 앉았을 때만 말씀 듣고 딱 나가면은 이 머리는 세상 머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사이에 만들어져 왔다고. 처음에 르네상스 때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어. 그때 문해부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복고, 그리스, 로마 문화로 그 문화를 찾아내자. 물론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지만은 이만큼 인간이 교만하지는 않았어. 그 당시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보면서 기독교에 억압받았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때 문화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문화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점점 그것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바뀐 거야.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자, 물론 대륙의 합리론자, 이것이 전부 다 인간 중심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관념론 철학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주체는 인간이야. 그 이성 계몽주의, 그 18, 19세기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때 인간이 굉장히 즐거웠을 거야. 행복했을 거야 아마. 과학은 발달되지 인간 이성으로서 종교에 억눌렸던 인간들이 자꾸 이성으로서 사회는 잘 살 것 같지. 굉장히 희망이 차 있었다. 그때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야.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굉장히 환멸을 느낀 거야. 아, 인간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구나. 이제 거기서 실존주의가 나온 거야. 본질보다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본질보다, 저희 본질은 뭐냐면 이데아야. 우리 신앙에, 다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성경 중심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내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것이 실존주의야. 그래서 본질은, 전 실존은 본질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중요시 여긴 것이 20세기의 철학의 전부 바탕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본질이 또 사람의 사는 모습은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 너는 이 모습을 사고, 너는 저 모습을 사고.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 옳고, 너는 이대로 옳고,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베이컨이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존재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존재 이유가 다 달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이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거기다가 소비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 소비 문화 이것이 사람을 갖다가 사로잡아요. 이 소비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사람을 미치게. 이것이 오늘 현대 문화야. 개인적으로 나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정통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날 세대는 그 소비사회에서 백화점을 뭐라 하는지 아나? 허영의 공장이라고 그래. 백화점을 허영의 공장. 그리고 그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어. 아비투스라는 건 요즘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 보드레아라는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아비투스가 뭐냐면, 아비투스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have라는 뜻인데, H가 앞에 have라는 뜻인데 그리스 말로 아비투스라는, 이것이 가진다는 거야. 뭐냐면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야. 이 구조는 무슨 구조냐 하면은, 첫째는 재물이야. 그 다음은 문화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속해 있는 인간관계야. 그 다음은 전통이야.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신분사회야. 사회가 갈수록 신분사회가 돼가면서 이것을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 사회가 이것을 구조주의라 그래. 현대사회는 구조주의라 그러고, 이 구조 속에 사람은 딱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해. 예를 들어서 봐요. 거기서 예를 드는 게, 돈 많은 사장은 집에 몇 천만 원짜리 되는 큰 의왕을 갖다 놓고 열대어를 갖다가 몇 천만 원짜리 열대어를 키워.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운윤수가 있어. 운윤수가 볼 때는 그것은 잡아먹을 걸 하루 반찬거리밖에 안 돼. 사회가 이래 달라져. 제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도 우리는 신문에 많이 나죠. 그 트럼프의 아들하고 좀 친하면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이 그 사람 신분이야.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회가 돼간다고. 완전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는 이런 모습이야. 완전히 겉모습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먹고 롤즈로이즈를 타고 다닌다.
혹은 나는 조그만 피꼬를 타고 다닌다. 거기서 사람이 신분 차이가 확 날 거 아니야? 우리 느끼기로는. 나는 어디서 뭐 200억짜리 그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같이 만나지도 못해. 이것이 구조야, 사회 구조야. 이게 아비투스라는 그런 사회 구조가 지금 이 소비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이 껍데기적인 삶.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느냐? 상당히 우리는 중세,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그 중간사 시절에 사람이 전부 다 합쳐서 전부 다 삐뚤어간 거야. 정당하게 올바른 길로 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예수님 오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한나라는 그 할머니,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오시는 걸 갖다 기다리고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의미라고 봐요. 장로님은 또 저보다는 아는 사람도 많으시잖아요. 장로님 생각하실 때 요즘 친구분 중이나 지인 중에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똑바로 갖고 하는 분을 좀 많이 만나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와이프? 너무 이렇게 그 사심 있는 발언을 하시나요? 와이프는 괜찮아요? 딱 맞아요? 목적이 있는. 유담.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했어요? 네. 맛있네, 이거. 네. 그래도 몇 명은 있겠죠, 장로님이 딱 말씀하신 그런. 없어. 잘 안 만나. 잘 없어요? 만나면 술 먹고 이러니까. 참 귀해요. 참 드물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것도 내 교만이야. 내 교만 같아. 몇 사람은 친구가 말이 어느 정도 좀 통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신 게 지난주에 한 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개솔루션도 지금 없어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목사님 또 질문 갈고 닦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아까 근데 저는 집사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계속 머리에 좀 맴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그 은혜, 결국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 우리의 뭐 경건 생활하고 뭐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어차피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 이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시거든요. 그 지점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그 고민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뭐 경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하는 지점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신 건 우리나라 사람들 심정에서는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사관학교를 입교했잖아요. 되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하게 되니까. 어디에 입교했다고? 사관학교. 아, 육사. 근데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먼저 누구 생각나냐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행동하더라도 항상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남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은 저희 집 아들은 제 말 잘 안 듣고 청소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친구는 되게 잘해요. 그 잘한다고 제가 아들을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한다고 내가 아들 삼아주는 건 아닌데, 아들은 근데 아들이고. 그 두 개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생각도 잘하고 생각도 바르고 하게 되니까 양자 삼아서 저 붙여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와야지. 자꾸 내가 뭐 거룩하게 이런 것보다 그냥 자녀 삼아 줬으니까 당연히 자식으로서 누구의 부모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드러나는 게 거룩의 모습이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지. 근데 그거는 진짜 어디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잘것 없는 나를 자식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진짜 우리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동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예전에 우리 교회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말은 다 그럴싸하게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게 항상 우리 삶하고 결합이 안 돼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딱 봤는데 지금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뭐냐?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생활에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뭐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만 갖고 산다고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다가 보장을 바라고 있잖아요. 보장에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요.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 내일 나를 국무총리 시켜주겠다 대통령이 나한테 약속 딱 해놓으면은 근데 한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고 구체적이게 되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데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자꾸 그냥 간접적인 용어로만 이렇게 막 도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했던 게 믿음은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요. 구별되잖아.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고 사랑은 사랑에 대한 내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은 그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인내를 내가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딱 잡으니까 아직 뭐 교회에서나 우리가 그냥 수사적으로 했던 레토릭들이 그냥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많이 잡히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칭의와 승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드러날 거잖아요.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게 저는 이제 다른 복음주의에 비해서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대학부 다니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느낌에 너무나 비상적인 말만 다 왔다 갔다 교회 내에서 나오는. 그것이 비상적인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 사실 우리 신앙적인 용어 중에 비상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거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고 정리가 될 때 그만큼 성숙하는 거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땅 위에서 일단 어렵다 인정을 받고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단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거룩한 선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옆에 갈 수가 없대요. 그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저는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사실은 아직도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항상 거룩함으로 구별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막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많은데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실천 잘하는 것이 바로 거룩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지금도 어디 가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해. 거룩은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구별된 거거든. 이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죄로서 전부 다 가득 차 있다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구별이에요. 저도 딱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냥 구별이라는 것만 했는데 뭔가 조금 계속 마음속으로 뭔가 명확하지 않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그냥 구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 뭔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계적으로는 그냥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 쉽게 말하면 죄. 세상의 모든 것은 죄와 다 관계가 됐으니까 우리가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주일날을 평일날과 구별해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라. 평일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서라. 그렇게 생각하면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평일처럼 그렇게 살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 배를 위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산다. 그럼 뭐 구별한다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김진영 목사님 모시고 나가지고 제가 정말 좋았던 게 예전에는 그냥 항상 설교나 뭐나 이런 것들이 비상적으로 왔다가 제 머릿속에서도 비상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나니까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뭐 김진영 목사님이랑 갈렙을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자꾸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내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내 삶에 구체화되고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기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해서 하면 되게 되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신앙 서적이나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소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통철학이라도 자기 언어로 표현을 자꾸 하면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삶과 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정의산업적인 용어로만 설명하다 보게 되니까 삶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괴리가 된다는 느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면은 딱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느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하거든. 내 자신에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뭘 믿느냐?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 그걸 내가 많이,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데 우리 굉장히 많이 쓰면서 우리가 실제 믿음을 어떻게, 나는 뭘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해보는 거야. 나는 뭘 믿느냐? 그 믿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지, 거기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답을 못 했는데, 이제는 좀 답할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어. 짧게 몇 가지 해주세요. 응?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십계명을 믿는 거야. 십계명과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성경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이야. 요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옛날에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나는 성경 내용은 어디나 어떤 내용이라도 굉장히 보편적이야.
다시 말하면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되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내용은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야 돼. 이건 보편적이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것을 그는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부 다 공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세대주의가 많아요. 특히 이단에서 그 세대주의가 많아요. 그 말세를 갖다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는 뭘 믿느냐? 성경 말씀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주관하시고. 나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 이런 거 별 걱정 안 해.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이런 것이 나의 한 세계관인지도 나의 세계관이야. 아까 거룩 관련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삶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용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주의와 그런 차별점이 뭔가 했을 때 복음주의는 영어로 에반겔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 개혁주의는 뒤에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면 보통 이점을 붙이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리폼드예요. 그러니까 용어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은 사상 체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학 체계구나라는 생각이 용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무슨 이점이 아니고. 네, 무슨 이점이 아니라 리폼드는 결국 우리가 사상 체계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점 이해가 좀 돼요. 네네네. 맞아요.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런 배경 용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개혁은 한 번 개혁한 사람은 항상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 신앙 고백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돼. 항상 우리는 죄악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우리의 삶을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한 번도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일신은 일신. 그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라고. 이걸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가계도가 헤롯 가계도도 있어. 맞아요. 헤롯 가계도 보면 복잡해서 그런 거 이야기하기가 싫어. 지지분하고. 그걸 혼자도 공부해.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들여다볼수록 짜증스러워. 애동 출신이다까지. 이듬해. 파트야. 막장 집안인 것 같아요. 그게 막장 드라마야. 완전 막장 드라마야. 술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응? 그럼 헤롯이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놈이야. 그 집안 전체가. 집사님도 질문 한 가지 궁금한 점, 소감이나 그런 느낀 점이 있나요? 소감은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되겠다. 그게 기대가 됩니까? 지난주에 무덤에서 영상 들었잖아요. 영상 들으면서 크게 후야마니를 이렇게 적혀있을 때 그러니까는 제가 올해가 한갑이거든요. 근데 젊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볼 날이 가깝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를 장로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약간 위기의식 뭐 이런 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 공부라는 거는 진짜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알았던 것들이 이 나이에 참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한 거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엔 정말 아 내가 지난주에 왔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근데 제가 자주 못하지만 그래서 아 내 나이 때 또 주시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를 정말 확 와닿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런 어떤 지식적인 이 내용이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100% 동의를 해야 돼. 아, 그대로 된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 내가 동의한 그대로 내가 의뢰하는 거야. 기대는 거야. 완전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과 그것을 내가 동의를 하고 그것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 이것 의지하는 단계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어 의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서로 연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세 번째는 그 동의한 내용을 완전히 의뢰하는 거야. 완전히 기대는 거야. 마치 베개도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 등에 기대고 있듯이 이게 넘어지면 뒤로 희떡 넘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대로 되기를 확실히 믿는 거야.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질 않아요. 저희 또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제 또 몇 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뀌었던 게 왜 바뀌었냐. 솔직히 우리는 옛날에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김진영 목사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들한테 그걸 알고 싶은 자극이 계속 되다 보게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지금 당연히 말씀하셨던 게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아야 된다.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부장이라 지금도 계속 뭐 삶을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을 잠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 소스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데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야. 자기 자신을 알린 거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린 것은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그 계시의 내용은 내가 볼 때는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고 그 지혜와 그 웅장함과 그 능력은 우리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단 성경에 계시된 내용만 알아도 그것으로는 충분한데 그 계시된 내용도 우리는 때로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계시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내용에서만 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시고 나타냈거든. 그건 아주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만이라도 잘 알면 좋겠다. 성경만.
해설사님 오늘 수업 들으시고 혹시 느낀 점이나 그런 말씀 해주실까요? 없어요. 네. 목사님 이제 2번, 3번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네. 어떠신지 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 배우는 점들도 많고 또 성도님들의 생각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오시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요. 근데 장로님 진짜 이 네. 뭐랄까 폭이. 이 학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상식이나 역사, 문화, 철학 등등등 근데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역이 꽉 차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 들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철학이라는 이런 체계를 이게 체계적으로 안 배웠거든. 그냥 내가 혼자서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체계가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내로서는 좀 아쉬워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저 촌놈 지무들 씹으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야.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적절한 또 소금하게 말씀해 주셔서 장로님도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분 장로님으로 좀 마칠까요? 다음 맞죠. 주에는 혹시 어떤 아니, 이거 마지막으로 뒷부분 이제 다 끝내버리면 싶어, 이제. 다음 주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 헤롯 왕가하고 네. 마지막 이 하스몬 왕가 마지막 이거 내가 골치 아픈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어.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몰라 좀 이야기할 게 있을란가. 로마 제국. 제국까지만 다 떼는 걸로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로마 제국 전까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기존 책은 그만 마무리되는 거. 거기가 이제 로마 제국이 남아있어. 로마제국도 남아 있고. 두분 남았는데. 2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추고 나서 이제 그만할까? 더 할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연속적으로 예수님부터 오시고 나서 예수님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거쳐서 그 어거스틴까지 이것은 이제 내 책이 하나 보니까 아주 쉬운 책이 하나 있는데 디다케에서부터 어거스틴까지 그 사이에 교부들이 한 10명 정도 소개가 돼 있어. 디다케에서 그 어거스틴까지. 그러면 거기에 교부들이 어떤 교부들이 어떻게 우리 그 계획주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린데 이것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부들이 그 전기와 후기가 나눠져요. 대충적으로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전까지는 정기 교부라 그래.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는 후기 교부라 그래. 그런데 이 책은 정기 후기 구별 없이 어거스틴까지. 어거스틴이 그 니케아 종교 회의 후에 100여 년 후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알아야 될 몇몇 사람들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아타나시우스나 클레멘트나 혹은 이런 유명한 사람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뭔지, 특히 치프리아누스라는 교회가,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와, 그리고 기독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행성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절대 이단에 안 빠져.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 작업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최근 그 신학계의 약간 흐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부 신학이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신학의 어떤 그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이 사실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딱 카운터 파트너 상대로 놓고 거기를 이렇게 때리면서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때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한계가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다시 우리가 그러면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보자 해서 한 최근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교부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부들은 뭐라고 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확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유익할 건데 내가 그림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거든. 들으면은 거의가 다 종교개혁 이후에 대해서의 신학이야. 그렇죠. 거의가 다 그래. 그런데 실제 교부들의 신앙은 굉장히 깊어요. 영성이 굉장히 깊어. 그 깊은 영성을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부 신학에 대해서, 동방 신학에 대해서 아주 근위자가 한 분이 있어. 유해무 교수라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그 동방 정교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교부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단행본이 있는데. 끝날 때 저자와의 특강도 한번 하시죠. 그 책 공부하고 끝날 때 저자와의 특강 뭐 이런 것도. 가려면 가끔씩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제 청년부하고는 또 이제 10월 달부터 청년부 공부할 텐데 그것은 현대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애들은 현대가 더 관심이 있을 거거든. 옛날 이런 이야기 하면 걔들은 정말 좋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옛날에 좀 깊이 생각을 하지.